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를.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하면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 비대면 예배가 돼도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너머에 있지만 아무도 옆에 없어서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목소리를 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비대면이고 화면 너머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설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육체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이 먼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겠지만 맹인의 눈을 고치심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보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가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이 눈은 가치가 제일 높다라고 평가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 가운데 본다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고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다를 보지 못하는 맹인, 예전 말로는 소경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맹인과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신 것이 놀랍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즉 영적으로 맹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맹인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와 그 자식, 맹인 그 둘 중에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 질문에서 당시 사람들이 신체 장애를 죄의 결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절망적인데 이때 인식은 죄 때문이야, 죄의 결과야, 죄의 저주야 라는 사람들의 낙인으로 인해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 가운데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요, 밖에 나가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비참한 상황이죠.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대답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맹인의 죄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병이나 불행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단순하게 일치시키는 생각과 인식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한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단순화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행과 질병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요한복음 11장의 그 좋은 예가 되겠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도 적절한 예가 됩니다. 그의 죽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픈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냈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사건이었죠.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는 형통의 역사가 아니라 고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그러있고 사도 바울의 길도 그러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길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길은요 단순히 불행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의 본문에서 나타낸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낸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에센스라는 설교를 통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대해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쓰인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즉 보지 못하는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야. 즉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 되심을 보여줄 거야 라는 의미가 담긴 거죠.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전하시면서 자신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여 생명과 사망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악한 세상을 어두움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속한 맹인에게 빛을 비추시어 육적, 영적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눈이 밝아졌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 맹인이었던 자가 진흙의 성분과 효과 때문에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맹인 치유는 육체의 치유를 넘어 영적 구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된 자였으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맹인의 눈이 고침받았고 그 맹인이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변 이웃 사람들이 맹인의 고침받은 것, 치유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9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치유는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겠다라는 기록,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가 그게 나야, 치유받았던 사람이 바로 나야, 그 자리에서 구걸했던 자가 바로 나야, 근데 지금은 볼 수 있게 됐어 라고 자기 자신임을 확인시켜 주자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맹인이었던 자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지금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 보게 되었음을 그들에게 담담하게 전하게 됩니다. 평생 맹인으로 지내게 됐던, 평생 어둠 가운데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것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별다른 말을 보탤 것도 없이 자신이 바로 맹인이었던 자였는데 예수님의 자신을 고치셨음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약간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불행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매우 좋지 않고 나는 불행해, 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울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면 그 절망적인 상황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면, 나를 보시면, 나를 만나시면 그 상황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언제가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행위냐면 바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이 높임받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보지 못한 그 상황이 돼보지 않는 이상 그 느낌조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웠을 것이고 그 어둠 가운데 외로웠을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진짜 빛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비단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으로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요,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맹인이 보여주었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둠으로 덮여있던 것이 진짜 빛 되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환한 빛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약점, 연약함, 안타까운 상황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놀라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의 증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특히 이 연말을 보내고 있을 때 어둡게만 우울하게만 지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비대면이고 제 앞에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라고 제가 믿고 보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현장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될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만 기쁨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